이번 주에는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를 연구하겠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분리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묘사된 사람은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여기에 언급된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보호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도움의 손을 펼친 사람을 의인들로 묘사하고 구원받을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시대의 소망 637쪽에서는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에 두 부류로만 나누어질 것이며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었느냐 또는 도와주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영원한 운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 638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자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는지는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두 글을 비교해서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원칙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원칙을 품고 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원칙을 품고 있는지 없는지 판단의 기준은 그들의 선한 행위로 판단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314쪽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그것은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를 살필 때 우리는 외적 선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행동화된 참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참 믿음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그네, 고아, 과부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혼자 된 여인보다 혼자 된 남자가 더 딱한 처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 된 연로하신 남자 어르신은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 고아, 호라비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임을 살피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일요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월요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화요일 젊은 부자 관원, 수요일 삭개오, 목요일 욥을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이제 일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성경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찾아서 읽으셨는데 누가복음에는 약간 정리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메시아의 사역으로 언급하시면서 메시아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사역하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첫째, 자신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메시아의 사역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37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어진 것이다. 그들이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수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필요로 하는 자들로 제시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교과 94쪽에 본교 성경 주석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부도덕한 관리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이웃들에게까지 무시당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되었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는 죄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과 그들의 불행한 형편에 관심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신실했다면 복을 받아서 부유했을 텐데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난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지라도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의 기회를 주는 것이, 희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겠습니다. 이제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월요일 교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이 성경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대책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또 하나는 추수 때의 배려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마 이런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어려운 사람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도와야 할까요? 신명기 15장 11절에서 어떤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까?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려운 형제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형제가 있고 그 형제를 도와야 한다는 원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형제도 있고 갑자기 특별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부탁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요청과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실물교훈 384쪽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기초이다.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공언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형제들에 대해 이기심 없는 사랑을 갖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순진한 사랑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러한 정신을 가질 수 없다.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고 그것은 품성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도움받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돕는 그 사람에게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우라고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9장 14절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선을 행하면 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물론 복이 될 것을 기대하고 돕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 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화요일 교과는 젊은 부자 관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왔던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이웃사랑에 관한 법을 몇 가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은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안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본 성경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다 팔아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에게도 다 팔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519페이지.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의 높은 지위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가마를 끼치고 있었다. 그것을 계속 간직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 대신 그의 사랑을 차지할 것이다. 부자 가난에게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랑 혹은 이기심이 가득한 마음에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부자 관원에게는 이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 단호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23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자주 그것은 권위적인 것처럼 보이는 말로 제시되고 명령되었다. 왜냐하면 만일 마음에 품을 경우 사람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게 될 그런 것들을 잘라버리는 길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자신을 포기하고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일 교과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를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부자 관원과 어떤 차이점이 있었기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과 시대의 소망의 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 555쪽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삭개오의 첫 응답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동정하는 데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555쪽에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이제 삭개오에게 재물은 우상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의 이 선언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된 회심의 표로 받아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지극히 작은 자를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교과는 욥을 생각하라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심으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욥은 재난을 경험한 후에도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아내의 충동에도 그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 욥의 성품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욥의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특히 16절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엘렌 화이트는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정원 5권 151쪽의 말씀입니다. 욥처럼 행동하라.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그는 찾아내었다.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여행을 하여 필요한 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가장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을 연구하라. 욥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욥은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모델처럼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적극적으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돕는 삶을 살아야 할지 실물교훈 385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불행을 동정해 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교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일요일 교과를 통하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임을 살폈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은 메시아를 따르는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함을 살폈습니다. 월요일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대책을 세우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돕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에게 유익이 됨도 살폈습니다. 화요일 교과를 통하여 부자 관원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를 비우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살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단호한 요구를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요구를 단호하게 하심을 살폈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선한 마음이 샘솟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교과에서 욥의 삶을 통해 지극히 작은 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모습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적극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639쪽에 있는 기록을 읽으면서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가 그리스도께 속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문을 열 때에 그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대는 하늘 존재들의 동행을 청한다. 그들은 기쁨과 평화의 거룩한 분위기를 가져온다. 그들은 저희 입술에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오며 화답하는 노래가 하늘에서 들린다. 자비스러운 모든 행동은 거기서 음악이 된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께서는 이기심이 없는 일꾼들을 당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들 가운데 계수하신다.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